오늘은 내 소원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이 남부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를 통해 남쪽에 있는 주요 요새 도시들을 점령하며 이 남부 정복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11장에서는 북부 가나안의 왕들과의 전쟁을 통해 전체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단계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이 11장에서의 전쟁은 규모 면에 있어서 가장 큰 전쟁이었고 정치적 상징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컸던 성읍이었던 이 하솔의 함락은 북부 가나안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가나안 전체 정복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북부에 밀접해 있는 연합군과의 전투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장면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북부의 강대한 도시였던 하솔의 왕 야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부 정복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의 여러 왕들을 규합해서 하나의 큰 군대를 소집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병사를 모았는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진 막강한 군대를 이루어 이 메론 물가에 집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다 너희 앞에 넘겨주리니.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병거와 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불살라 버리게 되죠. 이처럼 여호수아의 전쟁 방식은 인간적인 전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근거하고 순종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이 전쟁의 승리의 핵심의 이유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로 이루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어지는 16절부터 2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하고 오랜 전쟁을 마무리 짓는 장면으로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남쪽 네겝과 세일 근처, 또 북쪽 레바논의 헤르몬산 아래, 또 동쪽 아라바 평지와 요단강 동편, 서쪽 해변까지 가나안의 주요 지형 모두를 장악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은 단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치열한 정복 전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들이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정복 전쟁이 단순한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이 과거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보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할 때 이 가나안 족속이 거인 같다. 이 말했던 이 아낙 자손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멸망시켰다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단지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과거의 불신앙으로 신앙을 망가뜨렸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분배할 준비를 마쳤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로 가나안 정복 모든 전쟁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여호수아의 순종, 그리고 전쟁의 완전한 승리라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는 것을 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한 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갈 믿음과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내 소원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마주합니다. 어떤 선택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은 우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모으고 또 지혜를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며 뜻을 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바라던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혼란을 겪게 되죠. 나는 분명히 옳다고 믿었는데 또 나는 기도했고 간절히 바랬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선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남부 가나안 연합군을 상대로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큰 승리를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까지 일어나며 정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 10장 마지막 절에 가다 보면 이 모든 승리를 단숨에 거뒀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정말 많은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모든 일이 순식간에 풀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고생이 끝나고 평안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11장에 들어와 보면 그 전에 가졌던 마음과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북부 가나안의 거대한 연합군이 등장한 것이죠. 병거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솔 왕이 앞장서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하솔 왕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있던 것입니다. 마치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여정이 오히려 더 어려운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빠른 해결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말과 병거를 불사르라.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즉시 나가서 기습하고 병거를 불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행동이 결국 승리를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에만 집착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내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던 아니던 주님의 뜻을 따르겠냐라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그 고백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비두니아를 거두자 계획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길이 막힌 밤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외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바울은 유럽 대륙, 즉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의 순종 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내 뜻이 꺾인 것처럼 보이는 이 절망적인 순간도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일이 어그러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고 또 간절히 바라며 마음을 모았지만 그 결과가 우리의 뜻과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는 때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눈앞의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즉시 순종하게 하시고 이해보다 순종을, 속도보다 인내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비록 혼란스럽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루하루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또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 건강과 물질과 영적인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일 새벽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생인과 건강도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평안과 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